말씀 선포하십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셨죠. 예. 오늘은 안류 주일도 됩니다. 그래서 안류는 미국에 있는 대학이죠. 그 미국에 있는 대학을 통해서 전 세계 세계복음화하는 중요한 제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위해서 세워진 대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전 세계에 또 이 세계복음화 운동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참 또 후원도 하고 그러는 주일로 그렇게 하고 있죠. 오늘 제목은 모두를 살리는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도 많고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그래요.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참 많이 힘들어하고 고통을 당하고 또 참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때로는 포기하는 인생 그런 걸로 또 때로는 혈기가 나고 화가 나고 막 참지 못하고 그런 걸로 또 상처 속에 많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유목사님은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관점에서 그 어려움을 보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으로 이거를 보지 못하면은 문제가 문제로 빠지게 되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과 은혜에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두 가지로 그 한 가지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의 말씀 속에서 그 문제를 보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도의 관점에서 그 또 문제를 볼 때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무조건 막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 이렇게 또 최고의 그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또 최대의 그 생각 속에서 그 문제를 복음의 관점, 전도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고 그럴 때 참 말씀을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많이 그러한 것을 답을 얻게 되고 또 그 축복을 또 그 문제를 잘 최고의 은혜 속에 최고의 축복 속에 그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말씀과 편집이 돼서 말씀으로 책을 통해서 또 인정들 많이 있고 막 좋은 책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또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경우도 있죠. 예. 그런데 책으로만 갖고는 그게 잘 그만큼 되어지를 못해요. 그 책을 통해서 깨달아진 것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고 발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설계하며 기도했을 때 성령의 역사 속에 그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고 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고 또 그것이 최고의 목표, 최선을 다하는 최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라고 그게 볼 수가 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디자인해서 말씀을 언약을 잡고 기도 속에 있으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내 현장 속에 그림을 그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누린다고 유 목사님 말씀을 하셨죠. 저도 제가 볼 때 그 말씀을 쭉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 은혜를 주셨구나를 생각을 했어요. 예, 저도 제가 우리가 늘 생활 속에 일이라면 일이고 문제라면 문제고 어려우면 어려움들이 나름대로 쭉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 가십니까, 여러분들은? 근데 저도 제가 이제 이렇게 그거 볼 때 그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더라고요. 어려우면 어려움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또 때로는 내가 하나님 나에게 그 갱신의 어떤 갈등 속에서 갱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늘 말씀과 기도 속에 묵상하면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참 이 현장에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을 주는데 그게 내 어떤 육신적인 내 세상적인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걸로 끝나면 결국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세상 살아가는데 그 서밋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 문제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뭔지 또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거를 이렇게 계속 말씀 속에서 메시지 속에서 예배 속에서 기도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하셔요. 우리 우리 성당의 교사님 얼마나 애국자인지 몰라. 그래가지고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그 걱정하고 기도하시고 애국자 중에 애국자예요. 우리 성당의 교사님 연세가 드셔서도 저기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성준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그러는 거야. 근데요. 물론 저도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은 쏘아대지 막 그러니까는 다들 긴장돼 있지. 그런데 우리 집사님 얼마나 그러시겠어? 걱정이 얼마나 태산 같으시겠어? 그런데 저도 그 생각이 은근히 있어요. 우리는 전혀 그런 그 미사일을 쏘아대면 우리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되는 상태. 그런다고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는 은근히 그 부분에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참 그러면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통해서 우리 세계복음화를 지금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복음의 관점, 전도의 관점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면은 정말 이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희미해지고 전도 선교가 희미해지고 정말 이제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상태 그런 어려움 속에서 많이 교회들이 쇠퇴해가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축복하셨고 우리나라에 정말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그래도 교회가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또 선교사들을 얼마나 많이 파송했는지 전 세계에서 2등이잖아요. 2등. 선교사 파송하는 나라로. 그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나라를 그렇게 북한한테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하시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복음과 전도 관점에서. 그랬는데 어느 날 저한테 하나님이 들리게 해주는 게 있었어요.
이 박사에 완전히 이런 북한 정치 거기에 박사 중에 박사인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요, 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키시는구나. 이렇게 보호하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때 바이든 대통령 왔을 때도 이 미국의 큰 함대들이 세 대나 와서 동해바다, 앞바다에서 다 지키고 있었고 비행기 그 저기 뭐냐 죽음의 그 무슨 비행기라고 하더니 그 비행기들이 쫙 떠 있었다네요. 많은 비행기가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높이 있어서 근데 그러한 비행기가 쫙 떠 있어 갖고 꼼짝을 못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그게 되면은 더 먼저 그게 공격을 당한다네. 그래서 그 정도로 이렇게 딱 보장이 돼 있대요. 난 그걸 들으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하나님은 온 우주를 생명 살리는 복음운동, 전도운동하는 그것이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을 전하는 세계복음화 증대해서 전도운동하는 전도자들이 있는 우리나라를 어찌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냐.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만 해도 정확하게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는 거.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우리 사람이 지키려고 막 하면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은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 이 말하는 거예요. 성당인 집사님 아셨죠? 예? 이제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우리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민족을 통해서 세계복음한 나라로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크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작은 나라, 자원도 별로 없는 나라가 이렇게 선진국 대열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 2, 3, 7,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절대적인 목표, 계획과 뜻 속에서 우리나라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경제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찌고 해도 하나님이 딱 지키고 보호하고 바꾸시잖아요. 세워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영혼 살리는 일, 전도운동하는 일, 그 일에 우리는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인도를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는 분이다는 것을 또 이렇게 확인하고 발견하게 돼요. 내가 지금 어렵다, 힘들다. 분명히 하나님은 더 내게 유익하게 복음으로 언약 속에서 그리스도 각인뿔이 체질돼서 진짜 생명 살리는데 증인으로 세워주시기 위한 그런 계획들 속에서 기도하고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전도와 복음의 관점에서 딱 보면은 하나님이 답을 주셔요. 저보고 그전때 우리 이장로님이 그랬어요. 당신은 어떻게 만나는 사람마다 맨날 어렵고 힘든 사람들만 만나냐. 맨날 문제 있는 사람들만 만나냐. 좀 잘 살고 좀 잘 나가고 하는 사람들 좀 안 만나고 만나지도 않고 맨날 어려운 사람들 맨날 영적으로 시달리고 그냥 맨날 지지공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만나냐. 그런데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진짜 내 주변에 맨날 그런 사람들만 만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니까. 그때 당시는 내가 부족하니까. 그래,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나 보다. 그런데요. 지금 제가 보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하신 줄 몰라요. 그게 결국은 노바디고 나싱이더라고.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아무것도 없는 거.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그런 만남 속에서 그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운동, 전운동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 참 다 살아나, 다 살아나. 여기 내가 거짓말하면은 여기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아이고 목사님 거짓말하네 그러실 거예요. 근데요 참 은혜죠. 그렇게 다 죽어가고 다 어렵고 다 힘들고 다 못 살겠고 가정에 문제가 오고 가정 경제가 문제가 오고 막 질병에 문제 오고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요 다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살아날 뿐 아니라 증인으로 쓰는 거예요.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리는 일이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다. 그래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믿는다.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그게 노바디, 나싱의 이유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그토록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축복을 주셨는데 왜 그렇게 어려움을 겪겠어요? 왜 그렇게 힘들고 문제 속에 있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신 하나님이신가요? 골탕 주고 너 그렇게 한번 어려움 좀 겪어봐라. 그렇게 하시는 그래서 그걸 기뻐하고 막 좋아서 웃으시고 그러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착각이에요. 우리 착각.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육신의 몸, 그 더럽고 수악한 몸,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죄와 저주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렇죠?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사단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어렵고 고통당하고 문제가 많고 힘들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불신자 6가지 상태 12가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또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자녀된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문제도 있고 때로는 고통당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 3단체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3단체가 네피림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영적 재앙을 갖다 주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지금 10년 전보다 미국은 지금 훨씬 더 많은 정신병자들이 판을 치고 있다고 하잖아요. 총기 사건으로 그 청소년 사건 속에서 그 수백 번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영적 재앙이 오고 있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3단체를 통해서 내피림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3단체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대학을 만들고 명상운동을 만들고 센터를 만들고 그러면서 지금 고등학교 막 학교도 중학교도 그걸 파고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게 귀신운동이잖아요. 그래서 네피림 운동을 통해서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하게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전도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전도자들을. 그래서 이 전도자들은 다른 기산이 없어요. 어떤 이론에 빠지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 빠지지 않아요. 그 상황 속에서 정확하게 복음을 정확하게 보고
깨달아지면서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모두를 살리는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전도자들의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에요. 왜 전도자들을 노바디 그 나싱으로 그런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그렇게 있게 되느냐? 생명 살리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 복음 언약 속의 전도와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뜻을 목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과 예배 기도 속에 전념하게 하시는 거예요. 24 기도 속에 전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주시고 인도하시는데 최고의 목표 속에 최선을 다하게 하고 최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전도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편집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편집한 말씀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거예요. 기도로 계속 기도 속에 설계를 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디자인 현장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 말씀과 기도 속에서 현장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모르고 이 축복을 모르고 사는 사람 그런 그 시간 그런 시대에는요. 결국은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왜? 이 복음의 흐름을 놓치고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언약 중심의 그 흐름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종교생활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단은 너무도 잘 알아요. 그래갖고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해요. 영혼을 도둑질해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사단은. 하나님은 그걸 너무도 잘 아셔요. 그래서 살리는 일을 하시려고 모두를 살리는 일을 하시려고 때로는 강대국을 통해서 그거를 하나님은 활용하신다 이 말을. 노예로 포로로 속국 속에서 있을 때 누구를 통해서?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깨달고 있는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그 강나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어려움 속에 빠졌던 이유가 뭐냐?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복음 그 중심이 아닌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노예 포로 속국으로 밖에 될 수가 없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영혼 살리는 일, 생명 살리는 일, 그 일을 하게 하셨다 이 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무엇을 원하시느냐? 살리는 일을 원하셔요. 아무리 정말 원수 같은 사람들, 또 아무리 악하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라도 그들을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셔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이 모두를 살리는 사명을 주셨어. 그렇죠? 비전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요셉에게. 그래서 요셉은 그 언약 안에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노예로 갔지만은 그곳에서 그 보디발 장군 집을 살리는 일을 했어요. 감옥으로 갔는데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살리는 일을 했어요. 왕 앞에 섰을 때 그 애국과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했다 이 말이에요. 살리는 일을 했어요. 바울이 정말 이 그리스도 복음 언약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계획과 뜻을 발견했을 때 현장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가는 곳마다 생명 살리는 일. 진짜 전도운동을 일으켰는데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그 후대들을 살리는 일. 그 일을 한 거예요. 지역지역 살리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도 정말 예배소에 갔었어도요. 그 어마어마한 전도운동이 일어났는데도 바울은 로마에도 가서 증거해라. 내가 로마에 가서도 이 복음을 전파해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가이사 앞에 네가 서야겠고 너가 행선한 자는 다 내게 주노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 풍랑 맞는 뱃속에 있을 때도
바울은 뭐였어요? 말씀과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너와 행선한 모든 자들을 다 내게 주노라고. 그래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노마 가기도 전부터 노마를 정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 풍랑 맞았을 때 그 모든 사람은 다 이제는 죽었구나. 우리는 이제 이 바닷속에 빠져서 죽는구나. 그런 때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겪게 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최고의 계획을 이루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로마 가기도 전부터 이미 로마를 정복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저보고 누가 그러더만 현장 모르지 않냐고. 지금 내가 그 현장에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모르지 않냐고. 누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셉이 유 목사님 그 말을 하시더만요. 애굽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다. 근데 애굽의 지도자들도 모르는 거를 요셉은 알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형들도 아버지도 모르는 그 비밀을 요셉은 이미 알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저에게 현장을 모른다고. 지금 그 현장에 안 들어가니까 모른다고. 그 말을 하는데 제가 참 그랬어요. 당연히 모를 것 같죠. 아니요. 이 기도 속에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 있는데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유 목사님 그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축복을 주셨구나.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더 확인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속에 있으면요, 현장을 그림을 그린다니까요. 그게 말씀으로 편집되어지고 설계로 기도가 되어지면은요, 현장이 그림이 그려지면서 정복이 되는 거예요. 미리 정복되는지는 현장이 정복되어진다니까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 바울이 풍랑 맞는 뱃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바울이 그 배를 타기 이전에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리라. 내가 로마에도 가봐야 하리라. 했잖아요. 그 말씀대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 맞은 배를 통해서 로마를 정복하게 하시는, 미리 정복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잖아요. 요셉이 이미 애굽에 가기도 전에 애굽을 정복하게 하는 그 비전을 주신 거예요. 형들도 아버지도 깨닫지 못하는 그 애굽의 지도자들도 깨닫지 못하는 그 비밀을 요셉은 애굽에 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주시면서 깨달고 가서 확인만 하는 거예요. 현장에 들어가서는 확인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게 영적인 최고의 축복.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 은혜, 최대의 축복,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수들도 나쁜 자들도 악한 사람들도 살릴 수가 있다 이 말하는 거예요. 저보고 며칠 전에 제가 그 이야기 했죠. 진주목이 와서 목사님 제가 배신자를 만났다고. 저는 그게 뭔 소린가 했어. 뭔 배신자. 그랬더니 누구를 만났는데 본인은 모르죠. 그냥 다른 사람 옆에서 말을 했으니까 알겠죠. 근데요. 제가 그날 밤에 예배를 드리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옛날에는 배신자였거든. 왜? 제가 최고 신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진짜 우리 교구에 전도사들이 있어도 전도사들한테 그 현장을 안 맡겼어요. 저 다음으로 내가 그 집사였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세워서 현장에서 전도운동하는 일을 쫙 하게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온팡 배신을 해가지고 쉽게 표현을 하자면 한 10가정인가를 데리고 나갔어요. 교회를 나갔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뼈 마디마디가 녹아내는 것 같은 느꼈거든요. 그 배신감에 그렇게 신뢰했던 사람, 그렇게 내가 신임했던 사람이 지 혼자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 한 10가정 이상을 가정으로, 그것도 가정으로 들고 나갔을 때 뼈가 녹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치유하셨어요. 아무리 찾는 거예요. 아, 그래. 그걸 통해서 저에게 진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증인으로 저를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 중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그렇게 바꿔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이렇게 변화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그렇잖아요. 지금 생각해도 아이고 감사해요. 그래, 그런 일들이 없었다면은 제가 이렇게 그나마라도 이렇게 악한 세대에 악한 사람이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 복음 속에 들어왔겠나.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오직 그리스도로 그나마도 이만큼이라도 복음의 사람으로 바꿔지고 있구나. 그래서 감사하고 있어요. 진짜로 감사해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배신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용서라는 그저도 할 것도 없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저는 제가 용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치유해 주신 거예요. 제 아픈 마음을, 고통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허다하게, 그걸 대표로 말하지만 허다하게 그런 사람 많았어요. 그런데도 지금 저는 전혀 그게 나오고 상관없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현장을요, 하나님이 현장을 알게 해줘요. 기도하고 있으면 진짜 말씀과 예배 속에 내가 말씀과 기도하고 있으면요, 현장을 알게 하고 사람을 보는 눈을 열어주고 사건 보는 눈을 열어줘요. 현장 보는 눈을 열어준다니까요. 제가 아까 예를 들어 말했잖아요. 우리나라. 근데 하나님이 걱정 하나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완벽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 그것을 알게 하시더라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그렇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이렇게 그러면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정도 지금 어려웠습니까? 힘들고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이?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걱정됩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부인이 걱정됩니까? 자녀들이 내가 우리 권사 집사님 보고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기도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축복기도 축복기도 하면 돼요. 축복기도 하면 돼요. 진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면 돼요. 그러면은 어느 날 중요한 것이 발견되게 내가 평화를 누려요. 내가 누가 믿고 나를 힘들게 하면 고통스럽게 괴롭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잖아요. 그럼 나는 병만 생겨.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그 사람을 계속 축복 기도를 하면은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해요. 그리고 그 미워하는 마음이 싹 없어. 염려, 걱정하는 마음 싹 없어. 그리스도께 맡기게 돼. 그리스도가 책임져 주는구나. 사업도요, 진짜 그리스도께 맡기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아이, 그러면 손 놓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좌지우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의 사업을 주인을 바꾸면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주인을 바꿔서 그리스도께 맡기고 기도하면은 그것이 하나죠. 하나님이 금방 부도 터질 것 같은데 그 부도를 막아줘요. 금방 문제가 있어서 뭐 어떻게 터질 것 같은데 그거 막아줘요. 저는 그거 여러 번 겪었어요. 저뿐 아니라 제가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된다. 지금 아이들 문제 있습니까? 그거 걱정 안 해도 돼요.
이 아이들한테 정확하게 복음만 심으면 돼요. 아이들한테 정확하게 그리스도 복음만 심어주고 그러면서 기도해주면 돼요. 저는 우리 세빈이 진짜 밤마다 제가 복음 계속 심어줬어요. 기도해줬어요. 진짜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 삼직 기도, 또 62가지 전도자의 삶 가지고 계속 밤마다 기도해줬어요.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셔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됐냐? 해결 안 된 거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더 유익하게 하시는데 복음의 사람으로 바꿔줘봐요. 계속 복음의 사람으로. 그렇지 않으면 세상 문화 속에 빠져서 얼마나 우리 집 기질이 그거든요. 우리 시댁도 그렇고 친정도 그렇고 그 세상 문화에 굉장히 거기 빠져있는 그런 가문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고 지켜주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할 거 없다 그 말을. 그래서 성준이 하나도 걱정 안 해도 돼요. 딴 거 막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정확하게 복음만 말해주고 이 아이가 매일 예배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 서밋 공부만 계속 그렇게 보내면 된다니까요. 그거를 놓치지 않게 해주라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이는 분명히 믿음과 실력과 서밋으로 하나님 축복하셔서 237, 237개 나라 그 살리는 일을 하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된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고 축복이에요. 하나도 걱정할 거 없다고 그 말하잖아요. 믿음을 갖고 주면 돼요. 문제 바라보지 말고 문제 속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 답을 찾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리는 일. 그렇죠? 그래서 바꾸는 운동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이 요셉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제 요셉이 이제 우리 이제 형들한테 아버지 죽고 났으니까 보복할 거라고 두려워 떨었다고 써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당신들 자녀들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요셉이 형들한테 말했잖아요. 그게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틀린 것을 잘못된 것을 바꿔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울왕은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이 다윗이 왕이 될 거면 어떡하냐고 그래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넘게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은 절대로 죽일 수가 없어요. 다윗이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왕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는데도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 기름 부어 세운 종. 자기가 죽일 수 없다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살려줬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사울왕한테. 그게 바로 전도자들에게 주신 은혜고 축복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이 다윗은 오히려 큰 성전을 짓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서 문화를 애굽의 이스라엘의 문화를 바꾸는 그런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초대교회는 그 어려운 열악한 가운데서도 노마를 복음화하는 그래서 전 세계 복음화 운동하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복음의 능력은 그렇다 이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될 것 같고 절대로 힘들 것 같고 정말 망할 것 같은데 복음의 능력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이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고 반드시 축복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신다. 왜?
세계복음만 나라니까. 하나도 걱정할 거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는데요. 그렇게 막 부르짖지 않아도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로 늘 24 기도하잖아요. 진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줘요. 알았죠? 우리 성당인 집사님?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세요. 아,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복음 그리스도 언약을 알게 하시고 이 축복 속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준이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이렇게 축복을 주셨네요. 우리 자녀들을 이 축복을 이렇게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 감사 기도하시면 돼요. 알아죠? 이어진 집사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언약한 정확한 그 축복만 누리면은 모두를 살리는 일. 가정도 살리고 직장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고 자녀들도 살리고 다 살리는 일. 예? 그렇죠? 허정아 집사님 다 살리는 일이다. 오늘 안 왔어 왜 채연이? 어? 중간에 마음 바뀌었구만. 그래 데리고 나와야 돼. 우리 저기 정용석 집사님 연호 착같이 데리고 나오잖아. 연호 네가 알아서 와 하면은 한 반절도 넘게 빠질 거. 근데 딱 연호 데리고 오잖아. 그래야 돼. 왜냐면 사단은 어쨌든 제일 싫어하는 게 예배 드리는 거거든. 예배만 못 드리게. 다른 건 다 하라고 그러고 예배만 못 드리게. 그래갖고 어쩌든지 예배 못 드리도록 이렇게 해서 속이고 저렇게 해서 속이고 이렇게 미혹하고 저렇게 유혹하고 그래가지고는 딱 예배만 못 드리도록.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계속 그리스도 언약 속에서 김정순 집사 오늘 또 그랬어. 내가 진짜 예배 드리려고 했거든요. 이번에는. 자기가 이제 결심하고 내가 진짜 예배 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더 바빠지고 왜 이렇게 더 문제가 생기고 그래요? 그 회사가 바빠갖고 오늘 또 일 나갔대요. 납품 날짜가 있어갖고 그렇게 속여요. 그래서 내가 생명 걸어야 돼. 예배는 생명 걸어야 돼. 왜? 사단이 어찌하든지 그것만 못하게 막은. 예배 못 드리면 결국은 영적인 힘 다 떨어져서 결국은 신앙생활 어려워요. 그게 사단의 목표거든. 자꾸 미루고 말고 다음 주에 가지. 그 다음 주에 가지. 아 이번에는 꼭 가야지. 근데 그때 되면 또 너무너무 사단은 예배 못 드리도록 그렇게 속이는 그런 또 문제들이나 아니면 또 좋은 일, 또 유혹하는 일 그런 일들이 다 생겨요. 그래서 그거에 속이지 않아야 돼. 어쨌든 예배 드리고 나면 살아나요.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은혜와 축복. 정말로 그래서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렘넌트라고 그래요.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남는 자. 이 축복 속에 있는 사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렇게 그게 전도자들의 주신 렘넌트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걸 이끌어가는 거예요. 렘넌트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 속에 우리를 하나님 인도해 가셔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초 엘리트라고 그래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 엘리트가 많이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을 엘리트라고 하죠. 성공한 사람들 많이 공부해서 그런 사람들 다 이렇게 엘리트라고 하죠. 근데 엘리트 중에 엘리트 초 엘리트가 누군 줄 아세요? 어? 최고로 초 엘리트가 뭐야? 응? 엘리트 중에 엘리트, 초 엘리트. 어?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그 허정아 성도 이제 엘리트 중에 엘리트 축복 받았어. 그리스도를 아니까. 우리 연우 그리스도를 알잖아. 연우는 성질이 나든 좋든 뭐 피해갈 거든 그리스도 하거든. 근데 그게 자기도 모르게 각인뿔이 체질되는 거야.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 엘리트가 되는 거야. 연우 알았지? 그리스도만 확실히 알고 누려도 엘리트야, 엘리트. 응? 최고 엘리트. 알았지? 응. 그런 축복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축복을 누려요. 우리 성나경 집사님 최고 엘리트입니다. 그리스도 복음 알고 있습니까? 응. 우리 이어진 집사 알았지? 응. 하나님의 최고의 엘리트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런 축복을 한 주간도 또 평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 복음의 언약 안에서 말씀과 기도 속에 편집하고 또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 목표 최선을 다하고 최대의 축복 최적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전도자로서 참으로 최고의 엘리트로 모두를 살리는 사명을 가질 수 있는 그 감당할 수 있는 축복 속에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도록 우리 복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사업에 또한 산업에 또한 직장 생활에 또한 이제 지역에서 참 최고의 엘리트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 모든 복음의 빛교회 성도들 237 치유 서밋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복음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입니다.